이제 성경 강좌 오늘은 열왕기 상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솔로몬 왕이 왕으로 등극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마지막 11장에 솔로몬이 완전히 이방신에게 타락해버리는 그런 우리가 장면을 보게 되고요. 그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과 그리고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나누어지는 분열왕국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서 12장 12절에서 16절 내용을 볼 건데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분열왕국 시대의 전반적인 계보를 잠깐 살피고요. 그리고 왕의 두 길, 그리고 오므리 왕조의 시작,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한번 볼까 합니다. 앞에 한번 지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분열왕국의 큰 시대는 솔로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이 나눠지죠. 르호보암과 신하였던 여로보암 시대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이 거기에 크게 대표적인 왕조가 오므리 왕조, 그리고 예후 왕조가 이렇게 등극하게 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되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후예가 이렇게 왕으로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해서 이제 남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크게는 우리가 열왕기 상서부터 열왕기 하서까지 봐야지 이 전체 그림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죠. 뭐 좀 이거는 상세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참조하시라 제가 표시했고요. 남유다의 왕국의 이 왕조의 족보를 보면 그죠?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시아의 아들인 시드기야 왕까지 이렇게 왕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로 열고 자기의 어머니 이름들이 다 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릴 때 왕으로 등극하고 그때 어머니가 누군지 이런 것들을 표시한 이유는 어머니의 영향력이 행사가 되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흰색이 있고 조금 하이라이터 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그리고 빨간색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이제 왕의 어떤 평가, 하나님의 평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7번에 보면 아달라 있잖아요. 아달라. 이거는 여왕입니다. 그죠? 이세벨의 딸이 이렇게 시집 와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모든 집안을 싹 다 깡그리치 다, 멸하는 그런 나중의 부분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게 어떻게 보면 신하인 여로보암이 이제 10개의 지파를 이끌고 북쪽에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220년 정도요. 근데 왜 이 여로보암의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죠? 13장 28절과 29절에 통해서 우리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좀 보게 되고요. 이 북이스라엘은 보면 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쿠데타로 의해서 왕조가 바뀝니다. 그죠? 여로보암도 뭐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 그리고 또 바뀌어 버리고요. 그리고 또 쿠데타로 인해서 이 왕조도 나눠지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은 좀 불행의 역사 한 220년 정도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보아야 될 왕이 아합 왕과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 그리고 예후 왕조의 여로보암 2세 왕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선지자하고 이 왕을 이름을 외울 때 북이스라엘은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을 꼭 기억하십시오.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고요. 그때 외쳤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해 주면 아 이거는 북이스라엘과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왕의 두 길입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과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다윗과 여로보암의 길로 이게 나뉘게 되죠. 솔로몬 이후에요. 우리 열왕기상서 11장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까요? 열왕기 상서 11장 38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기에 너는 뭔가 하면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준 삼죠? 다윗을 기준 삼습니다. 이게 내종 다윗과 같이 이런 율법과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다윗의 왕조같이 내가 그렇게 영원히 그저 꺼지지 않는 그런 등불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였죠. 이게 이제 아히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개의 길이 나눠지죠. 다윗과 같이 행했는지 아니면 오늘 여로보암과 같이 행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일이죠. 그죠? 대표적인 내용이 열왕기 상서 11장 14절에 있습니다. 11장 14절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갓을 일으켜 솔로몬을 뒤쫓게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저 잘못 적었습니다. 12장 14절이죠. 제가 11장을 썼네요. 12장 14절을 읽어 주십시오. 어린 사람들은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손과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 그죠? 르호보암 왕 때 신하들, 이게 여로보암이 아마 대표가 됩니다. 와서, 솔로몬 왕 때 우리를 이렇게 세금이라든지 이런 멍해를, 고역과 멍해를 했는데 좀 풀어주고 완화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르호보암이 두 파트의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죠. 좀 나이가 드신 분한테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자기 또래의 세력은 더 심하게 좀 해야 된다. 그래야 정신 차린다. 그 말을 르호보암 왕이 선택하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오늘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14절의 내용이 이 르호보암의 선택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이 이제 르호보암과 우리는 너희와 유다 왕조와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나눠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예배 전에 말씀 읽을 때 내용들이 이루어지죠. 여로보암 12장 25절부터 33절이 여로보암이 세겜에 건축하게 되고 그곳에 이제 나라를 세우죠. 그게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여로보암이 행했던 내용들 있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섬기게 해서 그들이 절기 때 남유다에 내려가서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 드리는 걸 막기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이 그 당시 획기적인 그런 것으로 본인은 생각했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그저 올무가 되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의 길의 원천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에 반해서 다윗 왕조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르호보암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왕조가 다윗보다는 참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윗 왕조는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15장 4절입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예루살렘을 기준해서 다윗 왕조는 견고하게 서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다윗의 등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 유다 왕조가 훨씬 길게 이어지고 있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죠? 이 말씀대로 해석해 보면
다윗 때문에 내가 봐주는 거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좀 정리하면 열왕기 상서는 솔로몬 왕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개가 이제 나눠지죠. 그 아들 르호보암 보암과 그리고 여로보암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총 10개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유다 지파가 기준되고 베냐민 지파에서 합쳐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열왕기 상서 하서까지도 쭉 이어지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봐야 될 것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좀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어, 여로보암이 그 이후에 아까 우리가 봤듯이 후계자들이 뭐 쿠데타도 일어나지만 그 중에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왕조가 있어요. 그 왕조가 바로 오므리 왕조입니다. 우리 열왕기 상서 16장 한번 가주시겠습니까? 16장 22절과 23절 한번 읽습니다.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스 아들 기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기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사왕 때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기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이 오므리 왕조가 6년 후에 사마리아라는 곳을 성을 건축하고 그것을 수도로 세우게 되고 그곳으로 이동하게 되죠. 이게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수도에서 왕을 제대로 역할을 한 왕이 바로 오므리 왕 다음 아들인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 볼 거예요. 다음 주 누구와 같이 본다? 그 당시 열심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우리가 잘 알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참 손꼽을 정도 그런 사람이죠. 엘리야입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거고요. 오늘 이제 오므리 왕조의 그 시작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오므리 왕조는 이 당시 이제 쿠데타로 인해서 뭐 계속 바뀌어요. 불과 막 이렇게 16장에 보면 뭐 2명, 3명이 죽고 죽이고 해서 많이 바뀌게 되는데 결국은 오므리가 왕으로 시작이 하게 되죠. 근데 오므리가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악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확장? 악이 아까 여로보암이 시작이 했다면 이 악을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뻥튀기 놓은 그런 악의 확장이라고 불릴 정도의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뭔가 하면 이제 이웃나라 북이스라엘에 있는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시돈에 있는 공주인 그죠? 이세벨을 이제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인 아합과 결혼시키게 되죠. 그죠? 참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오므리의 선택 중에 가장 나쁜 선택이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세벨과 혼인하게 된 아합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 이세벨이 그냥 혼자 몸으로 온 게 아니라 데리고 온 사람, 데리고 온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16장 31절. 예, 열왕기 상서 16장 31절요. 유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한 것은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 왕 에빠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32절까지 읽을게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그리고요, 또 아세라산까지 만들었죠. 잘 보시면 여러분의 죄는 그냥 그저 가볍게 여겼대요. 그게 악의 시작인데 그건 가벼웠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그러면 더 큰 악을 만들었다는 거죠. 부풀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시돈 여인 이세벨과의 혼인에 의해서 그가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거는 나중에 이 영향이 남유다 왕, 그죠? 히스기야 왕까지 갔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 아들 므낫세 있잖아요. 므낫세가 그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것까지 세우는 것까지 참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조금만 허점만 주면 이렇게 부풀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이 당시에 뭐 이런 당연히 이방신까지 데리고 와서 섬기니 영적으로 그죠? 너무 뭐 이게 어떻게 해요?
다운되어 있을 거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상태가 너무 어떻게 보면 또 무지하고 또 뭐 하나님 뭐 섬긴다고 하지만 우상을 섬기고 있고 송아지 섬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장면의 말씀이 바로 33절과 34절입니다. 34절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는데 그가 그 틀을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국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34절 보면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그 옛날에 여호수아 때 들어가서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때 그 성전을 있은 틀을 세우고 그리고 문을 만들었대요. 근데 자기의 틀을 세울 때 큰아들 문을 만들었을 때 막내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왜 죽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6장 26절 찾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유가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왜 그래요? 여호수아가 저주를 내려놓은 거예요. 이 여리고성 하나님이 무너뜨린 이 성에 누군가 다시 건축을 하면 큰아들 마지막에 문을 달 때 막내 아들이 죽는 것이다. 그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불과 한 얼마 정도 됐죠? 이 열왕기 상세까지 오면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못해도 그죠? 여호수아 때부터 보면 한 600년 그 정도니까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영적 무지한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역사에 대한 사건 기록을 그죠? 교육하지 않은 거예요. 역사 교육 부재. 그리고 하나님의 그죠? 말씀에 대한 부재. 크게 보면 그죠? 어마어마한 이런 부재를 통해서 이들의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후에 한 600년 후에 우리 자녀들 세대 후손은 어떨까요? 저는 똑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이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 상태인지 그죠? 이런 여리고성 수축에 대해서 이유도 모르고 또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죠. 그죠? 그게 뭔가 하면 17장에 보면 17장 1절만 읽어 주시겠습니까? 이게 다음 주 볼 건데요. 열왕기 상서 17장 1절요. 빌드한테 우거하는 자 중에 지렙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라. 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는다. 이게 뭐죠? 우리 강주 땅도 올 초 참 고생했잖아요. 날마다 문자 메시지 받고 어디 어디 댐 수위가 얼마입니다. 요즘은 이제 비가 와서 안 오죠. 자, 여기 비도 이슬도 없다라는 게 뭐예요? 가뭄이죠. 가뭄이 시작되었는데 이들은 왜 가뭄이 시작됐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레위기서 26장 혹시 기억나신가요? 레위기서 26장에 보시면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죠? 가뭄, 칼, 전쟁, 가뭄,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은 뭐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레위기서 26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가뭄이 일어났는데 이들은 왜 가뭄이 일어났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요.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죠. 오늘 한국 교회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말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원인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오늘 지금 열왕기 상서 이 시점에 이 백성들이랑 우리랑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언제나 기도하셔야 돼요. 참 제가 은혜 되는 게 우리가 그래도
강주 사람들은 참 날마다 물도 절약하고 이런 것도 참 잘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신 것 같아요. 정말 그때가 부활절을 전후로 해서 비가 참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불과 지금 오늘 아침도 비가 왔죠. 그런 거 보면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가뭄이 좀 해소됐다라고 뉴스도 나오는데 참 이런 거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좀 깨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깨어 있는 거는 누구예요? 저나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깨어서 기도하셔야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결론을 이렇게 한번 내려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무지함은 우리를 패망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다. 무지하다라는 것, 알지 못한다라는 것, 그냥 냅두면 안 되는 거예요. 냅두면 지나가겠지. 결코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